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유혹이 너무 많은 세상을 살다 보면 엇길로 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로 가기가 쉽고 또 적당한 모습으로 가기도 쉽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별 문제의식이 없이 그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대충 적당히 살면서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면 잘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의 기준이 아닌 나름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가며 그리고 잃어버리기 쉬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 그날에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엄히 아주 엄숙하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지만 오늘 말씀은 특히 사도 바울이 엄숙하게 명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엄히 명했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허투루 들어서 쉽게 넘기지 말고 너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명령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처럼 내가 지금 너에게 한 이 얘기는 그분 앞에 가면 꼭 확인을 받게 되는 사항이니까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숙하게 뭔가를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앞에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니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꼭 기억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명령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우리가 받아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그분의 평가를 받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판단,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심판은 산 자와 죽은 자를 판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가장 공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이야말로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판단은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는 인생을 최고로 잘 산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산 자와 죽은 자를 판단하시는 그분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내가 너에게 하고 있는 이 얘기 꼭 기억을 해라.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대로 만약에 디모데가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이분의 판결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리는 사람들의 판단이나 비판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너에게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이 단어, 나타나실이라는 단어는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나타남 혹은 출현 이런 뜻입니다. 조석가 바클레이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로마 황제와 관련시켜서 사용된 단어인데 황제가 왕위에 등장하는 것이 에피파네이아였습니다. 나타난다는 말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어느 지방이나 마을을 방문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느 도시를 황제가 방문했다? 그러면 황제가 에피파네이아 한 것입니다.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하든지 간에 그 지역에 나타나는 것을 에피파네이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황제가 에피파네이아, 황제가 나타나면 그 도시가 어떤 도시든지 간에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모든 거리는 청소가 되고 장식이 되고 다 새롭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나타나기로 예정이 된 도시는 황제가 나타남에 합당하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를 시켰어요. 실제로 1세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느 마을에서나 황제의 에피파네이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처럼 너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에피파네이아 하실 때 괜찮을 만큼 예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에피파네이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나타나심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나타나실 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합당한 삶이 뭔가? 그것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 주님 다시 나타날 때까지 이거 열심히 하고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나는 것만 믿으면 안 되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합당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44절을 봅시다.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시 나타나십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서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소개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쏟아붓고 있을 수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지만 그분이 오시는 그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분이 왕이 되시는 그분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세상에만 쏟은 사람은 허탈감을 느낄 것이고 정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나라가 임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가 있을까요? 그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분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나라의 왕으로 좌정하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분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분의 그 나라를 세운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과 섬김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분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과 섬김은 그분의 에피파네이아, 그분이 나타나실 때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유용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거창할까? 그렇게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많이 들였는지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인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개역성경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전파하라는 뉘앙스는 전도라는 의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은 복음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뜸을 들이고 분위기를 잡고 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명령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라 였어요. 의외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뜸을 들이고 준 명령이 겨우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인가? 그 명령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이렇게 뜸을 들였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 드셨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주신 주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이 명령은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을 잘 보시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만 없는 게 아니에요. 배우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가르치려는 사람도 없는데 장단을 잘 맞춘 게 배우겠다는 사람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죠. 왜 가르치려는 사람이 없을까? 왜 배우려는 사람이 없을까? 아마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도, 말씀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피곤한데 앉아서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부유해서 누리면서 멋지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복의 기준이 왜곡이 되면서 굳이 말씀을 배울 필요를 못 느끼고 가르칠 이유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로 점점 교회가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말씀을 배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싫어합니다.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싫어해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굳이 바쁜데 말씀을 안 가르쳐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던가요? 없죠? 취미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던가요? 없을 거예요. 경제 생활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던가요? 안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섭니다. 우리 모두는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다 깨닫습니다. 소용없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직무유기가 되는지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영혼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서면 아주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마지막 날 다시 나타나실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다면, 한 사람의 영원한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선포하고 가르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진리에 반하는 문화와 철학들이 거대한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세상의 가치와 사단의 거짓말에 대적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서 고수하려는 노력이 마치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거짓을 폭로하고 진리가 뭔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손을 놓아버리면 이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 우리 모두가 다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팔 걷어붙이고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시대에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이 진리를 선포하고 끝없이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무요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쳐줍니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선포합니까? 그냥 앉아서 당하실래요? 여러분, 이 거짓된 세상의 가치와 철학을 막아서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뭐냐? 오늘날 교회가 이걸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걸 안 합니다. 가르치지도 않아요.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숙하게 명령한 말씀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특히 모든 목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일을 멈추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평생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우겠다는 사람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자꾸만 멈춰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세기에도 이런 사람이 많았지만 우리 시대는 더 많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방법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배우겠다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 박토입니다. 노골적으로 싫어합니다. 왜 해야 되냐고. 바른 교훈을 받질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따라가요. 오늘날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내 얘기는 아닌지 한번 정직하게 말씀에 비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이게 만약에 내 얘기라고 생각이 되면 진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 들어야 할 사람 지금 자고 있을 수 있어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들어야 돼. 바른 교훈을 하면 재미없어 합니다. 바른 교훈, 성경을 가르치면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노골적으로 싫어합니다. 따라 살 수 없는 성경 왜 자꾸 가르쳐 주냐고 불평합니다. 이런 일은 오늘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1세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곁에서 비난과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꿋꿋하게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쳐 준 것을 감사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필요 없다고.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거부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보나마나 엇길로 가는 것이고 어느 순간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거예요. 인생 잘못 살았다고.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거 좀 불편한 게 없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인생 잘 살고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 다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도래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귀가 가려워서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자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근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는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시원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말이에요. 재밌는 말, 웃기는 말. 부담 없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의 대표적인 게 뭐냐? 물질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으라는 얘기. 어떻게 살더라도 다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얘기. 무슨 죄를 짓고 와도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야기.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재밌는 얘기. 바른 교훈을 싫어해서 귀가 너무 가려우니까 귀를 좀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들으려는 사람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싫으면 관둬라. 이게 제일 편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싫어서 관두면 성경 배우려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여러분 아이 키울 때 밥 먹으면 밥 안 먹는다 그러죠? 싫으면 관둬. 계속 안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교육 방법을 쓰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배고프면 먹겠지. 세 번째,
진리를 외면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요. 진리는 외면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얘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주로 보면 이상한 데 많이 빠집니다. 이런 사람이. 네. 진리의 말씀을 그냥 받고 순종하는 게 참 복인데요. 이상하게 진리는 외면하고 허탄한 얘기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심리를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하고,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따라갈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해야 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요.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온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진리를 외면하고 허탄한 얘기는 따라가지만 바른 교훈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너는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고 3절 4절에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려고 해도 사람들이 잘 배우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지를 바울이 모르고 무식하게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현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선포해라. 또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반복해서 얘기하겠어요? 왜 그럼에도 하라고 하겠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은 계속해야 되는 일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목자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고, 중대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직무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못 보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걸 안 했는데 그 직무의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혹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시작은 했는데 반응이 시원찮아. 진리를 싫어하고 허탄한 얘기만 자꾸 좋아하고. 그래서 혹시 중단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러해야 합니다. 첫째, 2절에 그랬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때를 얻는다는 말은 기회를 얻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계속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때를 얻었다는 말의 의미는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때를 얻은 거죠. 그 외에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특별한 기회가 생긴다면 이것은 내가 때를 얻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말씀을 전해줘야 되죠. 때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때를 얻지 못하는 때? 내가 전하는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노골적으로 말씀을 거부합니다. 싫다고, 안 배우겠다고, 안 하겠다고. 이거는 때가 없는 거예요. 우린 주로 이런 때가 되면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추기가 쉬운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언제 성령님이 일하실지 몰라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제 마음대로 분다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께서 활동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없어 보이는 때에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을 때 전해라는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고, 때가 없어 보이는 때도 전해라는 말은 때가 적절하지 않다는 구실 안에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장 식구들에게 양육을 하자고 하면 순순히 네,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때는 때를 얻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부를 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때가 아니라고 속단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회를 계속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물어보지도 안 하고 목자 스스로가 판단해서 멈춰요. 놀라운 투시 연설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물어보지도 않아. 내가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바쁘니까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하자고 해도 안 할 거야. 아예 묻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가 다 결정했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이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특히 목자로 사회 가시는 여러분,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도 하기 싫었는데 제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잘 됐다. 하지 말자.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안 한다고 해도, 제가 어떤 엄마는 보니까요, 밥을 안 먹는다고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먹여요. 결국은 다 먹여. 결국은. 구슬리고, 얼리고, 공갈 협박하고 먹이거든.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교회를 살게 하는데 가장 큰 비중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임이 사실은 계속 증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건강하고 활력을 가진 교회가 있는지 보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목장, 가르치는 일을 손 놓은 목장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목장이 있는지 보세요. 없습니다. 있으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합니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명령이에요. 말씀을 맡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사명을 받은 여러분, 혹시 이 자리를 떠나 있다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맡겨주신 그 영혼의 영혼을 망치는 일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희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한 사람의 영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해도 소용이 없다. 해도 소용이 없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생각의 출처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은 절대로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은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소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돼요. 이전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혹은 가르치는 일이 서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다시 겸손하게 배우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해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해라. 나의 태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지 않도록 모든 일에 근신해서 사단의 유혹을 경계하고 이 유혹 때문에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의 심정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아비의 심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3세판이잖아. 3번 회복 안 되면 땡이잖아. 예. 아비의 심정 가지면 3세판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끝낸다고 말은 해도 또 합니다. 안타까워서. 사랑하기 때문에. 끝없이 시도하거든요. 내가 수고한 일의 결과가 쉬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툴툴거리고 불평불만하고 거부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는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지속해 나간다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확인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목자가 포기하지 않는 영혼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목자가 포기하지 않는 영혼은 반드시 돌아와요. 수년을 가르쳐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년을 가르치면 아무런 결과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서 계속 나가는 그 영혼은요, 우리의 시간표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이 5절은 3절, 4절 이어서 나오는 거겠죠? 3절, 4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른 교훈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흩하는 이야기를 따르지만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가 만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고 고난을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참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참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좋은 것, 그의 인생의 최고의 것을 나눠주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상이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참으면서도 이 일을 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완전히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참으면서 고난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 희망의 끈을 잘라버리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엇길로 가는 그가 진리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진리 앞에 돌아와서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비로소 자기를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도 하고 힘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해줘요? 자다가 계시를 받습니까? 물론 1억 명 중에 10억 명 중에 한 명은 특별하게 그런 경우가 있지만 보편적이질 않아요.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열정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갈 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주저앉은 영혼에 일어서게 되고 엇길로 가는 영혼들이 정상적인 길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아니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말씀을 선포해라. 어떤 자세로? 끝까지 참으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도 상처를 받을까요? 목자도 상처를 받을까요? 양들은 자기 상처받은 얘기만 하지 목자 상처받은 얘기는 관심이 없는데요.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싫어하고 밀어내고 그런 목자도 상처를 받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그걸 다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돌아오니까 다 깨닫긴 하는 것 같아. 근데 돌아오기까지 너무 오래 버팅기면 목자도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몰라주지만 누구는 알아줍니까? 저도 잘 모를 때 있지만 누구는 다 알아요. 주님은 다 압니다. 알아준다는 게 참, 누군가가 내 힘듦을 알아준다는 게 위로가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어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내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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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는 거예요. 다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 알아보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고난을 끝까지 참으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서 포기해버린 영혼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은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난 그 사람 진짜 포기하고 싶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참아줬잖아요.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영혼을 향해서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이 길입니다. 한 영혼에게 가장 희망을 줄 수 있는 길, 바로 이 길이에요. 이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일이고 끝까지 참으면서도 해야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나 놀랍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이런 복이 있어요. 이 복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경험하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안에 담긴 복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돼요.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를 가르쳐주고 삶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내 삶이 왜 문제가 있는가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이 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복을 받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나와서 배우기만 하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다 얻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엄히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무를 완수하고, 또 배우는 사람은 말씀이 주는 복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이 가져다 주는 놀랍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